3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잘 정립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조그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쓴뿌리가 돋아서 금세 하나님을 등지고 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들려줘요.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난이 마치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인 것처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기도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위를 높이라 도전하고 있어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종들이 들에서 가축과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난데없이 스바의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다가오더니 종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떼들을 약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와 내성이 나더니 큰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또 주의 종들과 이 욥의 종들과 모든 약떼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들에서는 갈대아의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낙타 떼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우애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 들에서 큰 바람이 몰아치더니 집에 내 기둥들을 쳐버리고 이에 무너지면서 욥의 10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욥의 온몸에는 욕창이 나고 이를 본 그의 아내까지 욥을 비아냥거리며 그를 비방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 오던 이 욥이 마침내 입을 열어 탄식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마침내 욥은 지금까지 침묵하여 참아온 그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육중한 고난의 그 무게에 짓눌려져 버린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의 깊은 탄식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부모가 나를 잉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잉태하며 즐거워하던 내 부모의 기쁜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존재조차 원망하며 탄식을 쏟아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깊어질 때 마치 우리는 고난이 누르는 고통을 초월해 있는 사람처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고난이 가져오는 그 고통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난에 직면하여 자신의 생일조차 저주하고 있는 것은
그 탄식을 원망이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탄식하며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 안에 깊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는 것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는 탄원과 탄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눈물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드리는 간구와 또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진 채로 천사들에 의해서 보좌에 드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으신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처럼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셨을 때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혼신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난의 수위가 깊어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마음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며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보좌의 담대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얻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징계나 심판이 아니었어요. 욥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죠. 욥의 편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까닭 없는 고난이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욥의 탄식을 보면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의 부모로 인해서 자신이 잉태된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날이 내게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마지막 10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차라리 나에게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탄식하던 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어미의 모태를 닫지 않으시고 내 어미의 모태의 문을 여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오늘의 환난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자기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무의식적으로 흘려왔던 그 모든 사실, 그가 누려왔던 풍요함 역시 그분의 주권 아래서 누려왔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보호가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참 지혜란 뭐냐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생업의 터전의 현장에 우를 들이시며 그 기업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고 범사에 더욱 깊이 그분을 더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이후에 찾아올 영광과 또 성숙함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올 영광과 성숙함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마땅히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뭐냐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올 성숙함과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큰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단단한 우리들 안에 당신의 형상을 빚어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고 하는 정과 끈을 우리의 인생에 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의 풀무에 우리를 기꺼이 넣으심으로 당신이 쓰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 빚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당시에는 그처럼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면 저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 일련의 시련과 연단을 지나면서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내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하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그분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결국 나에게 가져올 성숙함과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성하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 없는 보좌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영광과 보좌를 향한 축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가져올 성숙함과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 때 저와 여러분 기도의 수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를 두리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가져올 그 축복된 유익을 바라보면서 다음 데이 믿음의 전진을 하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